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공의가 되면 교육 목적으로 정신 분석을 받습니다. 동기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분석을 받았지요. 교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어떤 것이 어려운가? 저는 간혹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불안이라는 말은요, 내 마음이 불안하기는 한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 그랬지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의 소제목이요, 뭔가 하면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유라는 말이 붙은 걸 보면 이 알 수 없는 불안도요, 조금 전에 정신 분석을 한다 그랬지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알 수 없는 불안도 그 분석하면서 찾아보면 그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동안 만났던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병원에 온 분들 보니까요,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신에게는 그런 증상들이, 그런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날 만한 심리적인 원인이 없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조금만 대화하면서 살아온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이 금방 드러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요, 대부분 그런 증상의 원인 역할을 했던 사건들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나의 공황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가 된 뒤에 공황 장애를 겪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울 텐데 이분은 치료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고 자기는 의사지만 자기는 치료를 돕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팠던 그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황장애 같은 병을 이분이 앓은 것을 보면은 사람이 참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의사분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실래요? 저는 진료실에서 크리스찬 우울증 환자를 거의 매일 만납니다. 이들 역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지나친 죄책감이 포함되긴 하지만 신앙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신앙이 없는 우울증 환자보다 마음에 더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갖곤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요, 진료실에서 크리스천 우울증 환자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매일 만나고 있다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셨다고 나옵니다. 모든 약한 게 뭐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서 제가 그 1층 액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자,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일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때로는요 자연계에 있는 음식이나 식물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또 내 몸에 맞는 자연계에 있는 음식이나 식물들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1장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 제가 우울합니다 입니다. 2장의 제목은요 아버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고요. 3장의 제목은 아버지 제가 불안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원장님처럼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평생 이런 기도 안 하고 살 만큼 건강하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신과 의사인 이분도 공황장애를 앓았고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고 불안합니다.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마치는 예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참 많더라고요. 시편 34편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원장님처럼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고 불안해요 라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은요 이 마음의 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지요. 전 세계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마음의 병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20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이고 주목할 점은요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대예요. 20대 우울증 환자들 증가율이요 6년 전보다 3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요. 우리 날마다 보고 있듯이 경제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예전에 비해 좋은 집,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 가야 그 마음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회복될 수 있겠지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프랜시스 맥너트 목사님이 쓴 거의 완벽한 범죄라는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사역을 거의 말살해 온 역사적 과정, 교회가 치유사역을 거의 말살해 온 역사적 과정, 교회가 치유사역을 지난 2000년 동안요 다 말살 없애왔대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그죠? 치유사역을 즉 치유기도를 거의 말살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이 책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 신체적인 차원과 감정적인 차원 및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치유 그리고 구속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만이 아니고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는요,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죄가 없을 때는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의 영혼육은 늘 건강하고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요,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에 여러분 뜬 해가 저녁이면 어김없이 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어떤 법칙, 정해진 법칙을 따라 이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연계에 그런 법칙들을 두셨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요, 그 영적인 세계도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쓰레기 이곳에 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벌레가 생기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영계에도요, 영계에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죄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요,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좋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뭔가 하면 그게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요, 우리의 맨 마지막 원수가 죽음,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나는 원수가 뭔가 하면요, 죽음이라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지요?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겼다면, 그죠?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긴다는 말은 가난과 질병이라는 원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맨 마지막에 만나는 원수이고요, 이 가난과 질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매일같이 만나는 원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원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는 다르게요, 가난과 질병을 때로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하나만 봐도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그 죄와 계속 싸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던데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내 삶에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가 장성하면요, 우리가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요,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야고보 사도는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인 거 우리 살펴봤죠. 자, 여러분,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는 이런 구원론이 맞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의 저자들은, 그죠?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는요, 죄는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적이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말은 뭐지요? 죄가 나의 적이고 원수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 경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이고 원수라는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병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앞뒤 문맥에 보니까요, 영적인 부요가 아니고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랜시스 맥너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와 달리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요, 이 가난과 질병을 때로는 경건 생활의 일부분처럼 여기는 경향이 생겼고요, 또 이 가난과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가 사라지면서 지금 보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가난과 질병을 대하는 인식이 성경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신약 시대만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하나님의 특히 치유를 믿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 아사 왕이요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사들에게만 구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저자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의사들에게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도 분명히 의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사에게 구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그의 발에 중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다는 말은 뭐죠? 매우 아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언제 죽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째 죽었다는 말은 뭐죠? 이 아사 왕은 그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2년 동안 고통 당하다가 힘들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라는 뜻이지요. 예. 이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요, 이 아사 왕이요 자기 어머니가요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버렸어요. 그만큼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상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짜 신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오래도록 믿었지만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 왕도요 병들었을 때가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아득하고 내 삶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께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주님 앞에 나의 탄식,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질병, 고통 감추지 않고 다 아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소두에 말씀드린 그 책의 장 제목처럼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아파요. 불안해요. 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이 힘 좀 있다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계시록에서 봤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해야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처럼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영혼욕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달라는 기도거든요.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7절에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에 내가 심히 상하여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같은, 그죠?
이런 왕도 이랬다면, 정신과 의사인 그 원장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을 만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아사왕처럼, 그죠?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의사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 말은 뭐지요? 다윗은 이때 이후로 계속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요, 아사왕처럼.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치유받아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4,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38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 4절에 죄악,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지금 다윗이 뭐하지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오지요. 자, 다윗이 여러분 몸도 마음도 그렇게 병들고 불안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죠?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대요. 여러분, 죄가 만드는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도 있지만요, 내 죄가 만들어 놓은 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만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자신도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지요? 그거를 치유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묻어두면서 삽니다. 세월이 가면 사라지겠지 하면서. 그런데 상처는 세월이 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상처는 썩습니다. 상처가 그 사람 안에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영적인 악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상처 썩어서 악취 나도록 두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가 여러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썩게 하고 어떤 악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는 그걸 잘 또 몰라요. 자기 안에 상처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당사자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그 정신과 병원 의사를 찾아온 그분들이 자기 안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썩어서 악취가 나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그때부터 더 심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그때 치유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치유기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치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욥과 욥의 가정을 공격하는 모습이 1, 2장 이제 나오지요. 자, 우리 11절 12절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아까 1장 뒷부분에 1장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 욥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지요, 그죠? 욥이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의 소유물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주님 당신을 향해 욕하고 당신과 멀어질 거라고. 자, 여러분, 이 11절이 뭔가 하면 이 사단이 우리 모두를 향한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뭔가 하면요,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소유물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멀어지는 것. 예, 그게 다 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자, 12절에 나오듯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것을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한계를 정해놓지요. 자, 욥의 소유물은 네가 마음껏 치되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몸은 그의 생명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욥을 쳐서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이 욥을 쳐서 온몸에 이 악성 피부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은 질병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욥의 생명만은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단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영역, 가정의 영역, 일터의 영역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으면요, 사단이 비록 이 세상의 신이지만 그곳에 와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용하셨어요. 소유물 중에는 뭐가 있나 하면 재산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 자녀들도 이 가장의 소유물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 10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오늘 설교 제목에 이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욥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욥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의 내용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설교 제목처럼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유. 왜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 이런 공격을 사단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욥기 3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내 가정에 밀어닥치고 내가 그렇게 평소에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 말은 욥은 자기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요, 그 일들 당하기 전에 평소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상처입니다. 상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5장 26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해요.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틈입니까? 해가 지도록 밤늦게까지 잘 때까지 분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칙이 있는데요. 영계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분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상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분이라는 상한 감정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먹이가 없으면 벌레가 생기지 않듯이요, 영계에도요, 먹이가 없으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이라는 먹이, 분이라는 상한 감정, 이 먹이가 있는 곳을 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먼저 상처들을 다루지 않고 기부스를 하거나 붕대를 감아 치료하려고 한다. 상처의 원인이 된 뿌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 깊은 상처들은 기억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의 뿌리에 예수님의 능력을 적용하려고 한다. 악한 영들은 2차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쓰레기라는 1차적인 문제에 붙어 있다.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악한 영들을 결박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완전히 쫓아낼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상처라는 상한 감정이라는 이 쓰레기를 치우면 악한 영들은 먹이가 없어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전에 봤던 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요. 그 영상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악한 영을 침투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다 쫓아낸다 하더라도 걔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올 때는 더 악한 것들 데리고 온다 그랬죠. 자, 여러분, 파리가 오지 않게 하려면은요,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지요. 파리가 있다고 파리만 쫓아서는 그 당장은 쫓겨난 것 같지만 걔들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은요, 영적인 세계의 쓰레기입니다. 분내는 거,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이런 상처, 상한 감정들이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처에서 악취가 나게 되고, 다윗의 고백처럼 악취가 나게 되면 그 악취를 맡고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우리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 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을 제거하시고요, 그 자리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다른 감정들, 상한 감정들이 밀려나가서 성령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한 마음 세월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겠지, 그런 것보다는요, 어떤 상한 마음이라도 다윗처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자,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 있는 이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